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 또 저녁 때에 피곤할 텐데 그래도 마음의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있게 되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땅 따먹기 하다가 집에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고 또 이번 주까지 전도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전도에 힘쓰고 오늘 낮에도 전도 훈련도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죠? 전도 담당자라서 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보니까요,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가 축복이 있어요.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을 점검하기도 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는 보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건 내가 행복하다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있긴 하겠지만 이것이 정말 가슴 안에 깊이 있어서 이게 차고 넘쳐서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할 때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전도의 본질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다 예수님이 안에 있고 예수님 말미암아 어느 정도 행복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자랑하지 않고 견디지 못하겠다 정도까지 내가 그 은혜가 기쁨이 충만하냐는 우리가 이 시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했는데 열심히 공부하다가 내가 드디어 원하던 S대학에 갔어. 장학금도 받아. 주변에서는 자랑하지 말랐지만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은, 이거는요 뭐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랑의 전략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모하던 어떤 S그룹에 들어갔어. 자랑하지 말아야지. 또 자랑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겠지. 자랑하려면 전략이 필요하겠지.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재미있는 경험을 하나 한 것이, 제가 우연히 오래전 얘기인데 길을 가다가 그 유명한 MC죠, 유재석, 모르는 사람 없죠? 둘이 사진을 찍게 됐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신나서 카톡에다 프로필을 한동안 올리다가 지금은 좀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필 사진을 누가 봤냐면은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면 세상적으로 되게 좋은 기업에서 잘 나가는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딸이 보고 자랑을 했나 봐요. 어느 날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야, 너 프로필에 그 유재석 사진 내렸더라? 내렸어. 자기한테 하나 보내달라는 거예요. 야, 내 사진을 너한테 왜 보내냐 임마.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자기 딸이 초등학교인데 그 딸이 학교 가서 자기 아빠도 아니야, 야, 우리 아빠 친구가 유재석이랑 사진 찍었다? 라고 했더니 에이 거짓말, 진짜야 하다가 결국 그 딸이 아빠한테 연락해서 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게 사실은 이 정도라는 것이죠. 유재석이 그럴지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자랑하나, 또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는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그 장례식장에 가면 항상 죽음을 앞에 또 그걸 본따라 보낸 사람들한테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가운데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좀 전에 우리 설교 제목대로 있는 그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땅 따먹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땅 따먹기 혹시 모르시는 친구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굳이 설명을 드리면, 뭐 옛날 놀이터 혹은 학교 운동장에서 보면은 크게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쳐서 땅의 일부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 선에 닿으면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건데, 그 땅을 많이 차지해서 내가 이기려면요, 요즘 말로 치면 공간지각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손가락을 잘 맞출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걸 세게 치르거나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차지합니다. 지금 이것이 어른들의 이야기로 치면 뭐 하는 거냐? 사실 부동산 놀이하는 거예요. 아파트, 부동산.
하는 것처럼 그 옛날 우리 사실 어릴 때도 그러고서 놀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신나게 정말 아침, 점심, 저녁까지 놀다가 드디어 이제 저녁이 됩니다. 해가, 땅거미가 내려앉고 해가 산에 내려가고 기웃기도 할 때에 사실은 그때쯤 되면 이제 어두컴컴해지죠. 그러면은 그 뒤에 보면은 집에서는 불이 하나둘씩 불빛이 커지고 거기서는 뭐라고 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죠. 밥 짓는 냄새가 나고, 그리고 뭐 누구야, 철수야, 뭐 길동아, 뭐예요? 밥 먹으러 와라. 그런 모습.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 애써서 만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서로 네 선이 네가 맞아 내가 맞아 하면서 싸우고 하면서까지 땅을 차지했던 그것이 다 허무하게 그냥 발로 밟으면서 흐트러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본향, 집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이름이 불리면 그 집에 가는 것인데, 이름이 불리지 않고 갈 곳이 혹시 없다면, 저 어릴 때 친구 하나가 아버님 어머니 이혼해서 좀 애매한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놀았는데 딱 가려고 하는데 저녁 때 땅 따먹기 놀이를 하다가 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머뭇머뭇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좀 더 놀아주다가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저도 그냥 집에 갔겠죠. 그 친구는 배회하다가 어떻게 했는지 너무 어릴 때도 기억은 안 납니다면, 집에 갈 곳이 없을 때 그 친구는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사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본향이 있죠.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때에 따라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면 그때는 다 본향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친구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정말로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타까움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에 관련된 그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인데, 여기 보면은 다윗은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행복하고 풍족하다. 그리고 난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살리라라는 고백이 담긴 시편입니다. 사실 다윗은 그 인생을 보면은 그렇게 그 만만한 인생을 산 건 아니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는 실패와 좌절과 또 왕따의 경험도 있었고, 죽음의 위협도 경험이 있었고, 나중엔 또 왕이 된 와중에도 계속해서 시험이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쿠데타가 일어날 때 눈물을 흘리며 도망가는 그 인생이 사실 다윗에 있었었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나는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에서 기쁘게 삽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6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할 때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은요 항상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에 산 것이 아니라 사실 많은 경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와 그런 음침한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온전히 가는 아버지의 집,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갈 때 그 천국에 대한 묘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 21장에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사망도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있지 않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품,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는 사망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그리고 사망도 없는 곳이 한다면 이 땅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이 우리가 사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눈물과 고통과 이 아픔이 있는 이곳 가운데 특별히 오늘 다윗도 그런 고통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거기서 그냥 건진받아도 좋지만 그게 아닐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때 뭐예요? 그 자리에 있긴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주님을 바라보는 고백이요, 다윗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반대로 성경에는요,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 관점은 다르지만 그것이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요, 물 가운데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물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강을 건널 때도 있을 텐데 또 때로는 불 속 가운데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너희들은 내 보배로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고백,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고백과 또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는 고백이 동일한 것은 이 상황,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강물에 빠져 있는 것 같고 불꽃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36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아멘. 이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눈을 떼지 않는답니다. 눈을 떼지 않는답니다. 마치 아기가 걸어가는데 그 아기를 다치지 않으리라 뒤에서 엄마가 보고 있는 것처럼 눈을 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에 다시금 바라보면서 내가 사는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아 할지라도 다시금 오늘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천국이요, 지금 이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와대가 저쪽 종로 위에 광화문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용산으로 이사하면 이제 거기가 청와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실은 대통령이 있는 곳이 권력의 중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 함께하는 곳, 그곳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천국이지 꼭 죽어서 가는 나라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도 이 순간에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갈 때 우리는 지금 천국 시민, 천국의 아들, 딸로서 걸어가는 기쁨을 걷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그 고백.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선 때로는 그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우리의 인생은 땅 따먹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또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 천국의 품을 또 기대하면서,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고아처럼 살지 말라.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너희들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함께 인도하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있고, 또 그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모두에게 나눠주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